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제너레이션 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본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고 침공을 했다라고 말하죠. 이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연합군들이 많이 오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은 두려운 채로 머물지는 않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8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재앙이나 나라의 큰 난리가 임할 때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서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로서는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더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앞에 13장 말씀을 이전에도 보면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적들의 수가 2배였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때 이 아비야가 군사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알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지켜준다 말씀하셨다. 약속의 말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소금 약속을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서 맞아, 그렇게 약속하셨지, 이 말씀을 붙들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나아가니까 북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신앙은 굉장히 강한 신앙이 돼요. 사람이 감정을 의지하면은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좋았다가 싫었다, 여러분 왔다 갔다 노후를 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 말씀에서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붙들 때에는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모든 여기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있지만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감정의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 상태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데 무엇으로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내 안에 이미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면회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쓸쓸하니까 감옥의 한 벽에 이렇게 글씨를 적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글씨를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은 바닥에 보니까 바닥에 돌틈에서 어느 새싹 하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참 이 차가운 바닥을 네가 혼자 어떻게 뚫고 왔니?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물을 부어서 새싹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나서 잎이 나고 꽃보니가 나오더니만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아주 예쁜 꽃이 거기에 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샤른이라는 사람이 이 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쪽 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씨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새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의 바닥에서 나온 새싹을 하나를 보고 이 새싹이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화 시킨 것입니다. 야, 감옥에서 나온 새싹을 누가 돌보겠니? 이건 버려진 새싹이지. 버려진 새싹이야. 참 불쌍하게 보이던 차에 근데 물을 주고서는 꽃을 피우기까지 돌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 아침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고쳐서 적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다른 죄수를 면회왔던 사람이 그 사람 방 안에 이렇게 꽃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왕비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비가 말하기를 참 이 어두운 감옥에서 꽃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풀어줘라. 그래서 샤르니가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마음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글씨를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 자신의 감정보다 진리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신 은혜가 우리 온 사방에 둘러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과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나를 온통 둘러싸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영혼들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